이같이 왕들, 이렇게 많은 세력들을 모여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주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아마겟돈의 전쟁과 관련이 있는가? 또 결론을 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왜 그렇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대체적인 내용을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자,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도 헷갈렸어요. 막 아마겟돈에 이렇게 많은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게 뉴스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외국인 용병 2만 명을 이렇게 모아 끌어들이고 참전 용사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 푸틴은 참전 지원자를 함양해서 중동에서 1만 6천 명이 모였다. 아마겟돈의 그 전쟁의 병사들을 끌어모이는 것이 참 지금의 현실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결론인 것이죠. 자, 이게 언어를 비롯해서 문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을 비교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언어에서 마겟돈은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산을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깃돈이라는 것은 아마겟돈의 그 뒤에 의미겠죠. 무깃돈은 전장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의 의미는 무깃도의 산, 전장터의 언덕, 전장터의 언덕이라는 뜻인 것이죠. 아마겟돈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무깃도라는 그 지방을 가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쟁이 벌어진 우크라이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겟돈과 우크라이나 현재 전쟁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16절 아마겟돈 전쟁의 그 계시록 16장 16절이죠. 그래서 16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시간 내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대충 얘기하면, 또 내가 드린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곱 대접을 땅에 주더라. 그래서 첫째 둘째 막 하나님 진노의 재앙들을 막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엄청난 재앙들이 막 계속 쏟아지죠. 그 과정 중간에 16절 보면 아마겟돈 전쟁까지 마지막까지 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불신자들이 위주로 살고 있는 7년 대환란이죠. 지금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고 휴거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데려가시고, 그 남은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옅게 믿는 사람들이죠. 아주 미신앙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예루살렘에서 포위를 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니까는 분노해가지고 이제 불신자 집단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치러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이라든지 러시아 같이 그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겟돈은 전쟁의 장터가 아니고 아마겟돈은 무기들을 모으는 것이죠. 거기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났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겟돈이 군대를 모았다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그 전장터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예루살렘을 치러 가는 것이 그 내용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16장의 아마겟돈의 전쟁은 7년 대환란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지금의 전쟁과는 상관이 없다. 여기 이렇게 읽어보자면, 문맥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 이후 7년 대환란 기간 대규모 불신자들이 무깃도의 전쟁 물체를 비축하다 진격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남겨진 신자들과의 싸움이며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신자들이 승리하며 이후 천년왕국이 임하게 된다. 결국 예수님의 공중재림 후 휴거 이후인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봅시다. 마곡과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또 있죠. 근데 그것은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마지막 시기 마곡의 전쟁인 것이므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 보면 계시록 20장 7절 보면 천년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거 계셔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지금 마곡과 곡이 뭘까요, 여러분들? 마곡과 곡이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러시아라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에스겔 38장 2절 보면 읽어보자 드리자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곳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 로스, 메섹, 두발 왕이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데, 러시아죠. 로스는 러시아고, 메섹도 그 근방이고 모스크바를 얘기하죠. 그리고 두발은 시베리아 왕을 의미해요. 완전히 이거는 러시아하고 완전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천년왕국 이후, 지금하고 상관이 없죠. 천년왕국 이후에 러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원어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모스크바는 메섹이라고 연관이 있는 것을 자료를 확실히 찾아보았고, 두발은 두불시크라고 해서 시베리아의 주도, 그 시베리아 큰 도가 두불시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불의 왕이라고 했을 때 시베리아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관련 제가 사진을 보시면 지식한잔이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 영상을 보면 여기가 루스라고 하고 얘기하세요. 여기 모스크바가 있는 지역이죠. 이것을 루스라라고 하기 때문에 로스는 러시아를 의미하고 그 루스는 곡과 마곡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걸만 보면 지금의 전쟁과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년 왕국 이후에 마곡의 전쟁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전쟁과 마곡의 전쟁은 상관이 없다. 읽어드리자면, 천년 왕국 끝에 마곡의 전쟁과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관이 없다. 휴거유 사건인데 현대전과 연결시키는 시중에 떠도는 낭설이 지나지 않은 상징주의 해석들의 아마겟돈이야. 자꾸 우리들 헷갈리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죠. 마곡의 전쟁이라든지 아마겟돈의 전쟁이 지금의 현대의 전쟁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상징주의 해석자를 제가 찾아왔는데, 자, 여기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내용이 비슷한데,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비슷한데, 여기서 중간을 보시면 그 러시아와 연합할 국가 중 이란과 같은 현재 이스라엘 적대 국가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각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은 러시아, 이란은 물론 이스라엘과도 외교적으로 사이가 좋지만 곧 자국의 이익 때문에 이스라엘과 국교단절을 선언한 후 이란과 구구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등질 것이라고 전망가들의 예측이다. 어쨌든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무기토의 평지와 언덕에서 일어날 것이다. 기독교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곳이 유대인 가이드 자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아마겟돈에 대해서 열망과 빛과 어둠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지금의 이 내용을 보면 국교 단절이고 이스라엘의 이란 그런 관계를 보면 현대적인 맥락에서 그걸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7년 대환란 이후 예수님의 휴거, 공중재림과 휴거 이후 7년 대환란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현대 국제 정세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주의자들,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해석은 그렇게 좋지 않는 겁니다. 이단들이 많이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을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게 되면 아무 때나 적용을 해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혼란에 빠졌고, 그리고 많은 물소리를 자기 교주의 이름이다. 상징적으로 막 연결시키면 혼란하고 이단들이 세상을 혼란시키고 자기를 우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다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의 전쟁은 계시록 10장 휴거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사건이므로 아마겟돈 전쟁은 현대의 전쟁은 아무 연관이 없다. 또 아마겟돈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무기토 연대이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또 마곡의 전쟁은
마국이 러시아가 맞지만 이 전쟁은 천년왕국 끝이 이름으로 현대전은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러나 반전의 반전이 있다 그랬죠. 제목에 보면 더 중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 전 초기 단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할머니 예언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 또 휴거 전에 세상 굉장히 부패하겠죠. 자, 보면 인간이 서로 미워하고 악인이 있으면 악인을 대적하는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악인이 있으면 그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는데 악인이 있고 악인을 대적하는 또 아니면 순종치 않는 또 악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같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구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직접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실 것이다. 이것은 미움의 인간 통치의 종말이며 하나님 통치의 시작의 날이 될 것이다. 제 말처럼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지금 화목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점점 망쳐지고 있잖아요. 3차 대전까지도 언젠가는 이룰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기도로서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점점 미뤄지고 있지만 이번 전쟁도 미뤄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그러나 언젠가는 핵전쟁으로 거의 종말급에 가까울 것이고 인간은 이 땅을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 외에 뭐 새하늘 새 땅이 이르는 것이고 나중 얘기고. 그래서 3차 세계대전 인간들의 핵전쟁을 노르웨이에 있는 그 어떤 할머니께서 예언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어르신의 그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호슈라는 목사님이 90세 노인의 할머니를 만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할머니의 말을 너무나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1968년의 일인데 서랍에 넣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할머니의 말이 너무나 지금의 일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꺼내들어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었죠. 그 예언의 첫 번째 그 내용은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 첫 번째는 평화의 무도가 동서냉전이 이제는 사라져 평화 무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장해제가 된다. 지금 뭐 벌어지는 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가 너무나 안 쓰기 때문에 미국이 제발 좀 돈을 쓰라 그런 정도로 국방비에 대해서 돈을 안 쓰게 되는데 지금 막 러시아를 보고 기겁을 해갖고 쓰려고 하고 있죠. 3차 세계대전은 예상치 못하는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 뭐 성경에는 무기또라고 예상했었는데 혹시 뭐 우크라이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 우크라이나라는 것이죠. 자, 이번 말도 보면 3차 세계대전 인간의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초대교회와 같이 죄와 율법과 복음, 회복에 대해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구원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는 것이죠. 무슨 착한 일을 하면 율법은 양과 소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선행과 많은 성령의 열매들은 계속 이어져야 해요. 근데 그것을 율법으로 전락해서 착하면은 율법주의자로 오해를 받게 되는. 그래서 점점 타락해 가는 세상이 되어지고 번영과 성공, 행복 그런 것에만 치중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공허해지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부흥과 회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즐기며 문화, 예술, 전통과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침투할 것이다. 주님이 바보시기 전에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세 번째 현상, 도덕이 분열될 것이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살게 되는 굉장히 젊은 분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었다라면 좀 너무나 상황이 애매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또 다른 여자 사귀고
가늠하는 일들, 불결한 일들, 부정, 간통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TV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TV 프로그램에 이런 매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사라지죠. 여러분들은 저나 마찬가지잖아요. 점점점 이런 매체들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TV의 내용들은 폭력물이 난무하게 되죠.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이런 폭력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게 돼요. 이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세계 속에 그 폭력이 스며들어가서 잔인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오늘 뉴스 봐요. 어떤 여자가 바닥에 침 뱉고 그 침 닦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핸드폰으로 술 취해가지고 그냥 그 아저씨를 머리 때려 피가 줄줄 흐르죠.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까지도 막 사람을 머리 때려갖고 피 흘리고 막 그래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침 뱉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끔찍한 영화들을 많이 봤으면 그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남자고 여자고 막 이러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채널이 생겨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게 되고 폭력물 그리고 성관계 장면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은 가난한 나라들에서 유럽 쪽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지금 1968년에 일어나신 것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리아 전쟁을 통해 갖고 많은 난민들이 유럽, 스웨덴까지도 오게 될 것이죠. 그 사람들은 너무나 이 숫자가 많아서 무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것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노스 목사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맞다가 마지막은 틀렸죠. 3차 세계대전이 벌써 일어나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왜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것은 종말의 시계를 예수님이 늦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3차 세계대전은 그 중국과 미국의 그 전쟁인 것이죠. 6.25 때. 그래서 중국의 핵무기를 투하하려고 할 때 막았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많은 핵무기를 투하하고는 그 장군이 있었지만, 메가더 장군이죠.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당시에 소련도 미국에 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막았고, 두 번째는 케네디 대통령 때 막았어요. 쿠바 밑에다가 핵무기를 소련이 설치하려고 했을 때 모든 바르샤바, 소련을 유시한 모든 공산국가에다가 핵무기를 투하하려고 그랬어요. 케네디가. 그래서 그때 한번 또 막았고. 자, 이 굉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핵전쟁의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전쟁은 아들 장난이라는 거죠. 이 전쟁은 핵폭탄과 끝이 날 것입니다. 공기는 너무나도 오염된 나머지 사람들이 손 한번 시기주차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몇몇 대륙이 덮을 것입니다. 뭐 미국과 러시아 주의 아시아, 유럽 등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유럽과 그 미국과 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남아메리카, 또 유럽에 있는 사람은 아프리카로 도망을 가겠죠.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이 오염된다 그러면 한국도 오염될 것 같아요. 좀 슬픈 일이죠. 오스트레일리아도 뭐 소련이 핵무기를 쏘겠죠. 오염이 될 것이고, 오히려 이 부강한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역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점점 많이 전해져야 할 것이고, 사실 미녹스나 목사님이 살아계실 당시 아마 케네디 때도 살아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6.25 때도 살아계셨던 것이죠. 68년이면은 6.25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6.25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케네디 대통령 때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일어날 확률이 있지만,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관련된 영상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있고, 마지막 기도로서 이런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과 연관이 없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들 핵전쟁의 그 엄청난 재앙을 여러분 당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를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잘 이해하여 미혹되지도 않으며 혼란해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며 많은 세계 핵전쟁이 있을 뻔하십니다. 3번의 핵전을 막으신 주님, 이번에도 러시아와 미국의 핵전을 막아주시오며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종말의 시기를 늦춰주시옵소서. 또 마국이 미래에 미혹될 것처럼 러시아가 지금도 마귀의 미리 전쟁의 그림자는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하가마옵시며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온전히 영원히 무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언젠간 죽음의 종말을 누구나 또 같사오니 항상 거룩함으로 깨어있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